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수요 예배 귀한 자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또 복과 주님이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할 때 가장 내가 기독교인임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물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간혹가다 읽는 분도 계세요. 기도는요, 교회 안 다닌 분도 절에 다닌 분도 기도하고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절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진 않아요. 그렇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냥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로 또 교회 다니기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는 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그래도 약속된 주님의 날에, 주님 부르시는 날 가운데 주님 앞에 뭐하러 나와요? 예배드리러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장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예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 사실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1월 달부터 2022년을 시작하면서 1월 초부터 사실 성경 공부 형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누구인지, 또 말씀은, 성경은 뭔지, 또 기도는 뭔지, 또 교회는 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함께 몇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여 정도, 한 달 넘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또 매주마다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일, 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실 아는 만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그냥 예전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는가? 반사적으로 다 반응을 하세요. 어떨 때 보면 제가 예배 인도하다가 때때로 실수로 순서를 하나를 이렇게 빠뜨리거나,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멘트를 빼먹을 때도 어때요? 다 알아서 일어나시더라고요. 다 알아서 하세요. 요즘은 이제 제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멘트를 하지 않고 기도 끝나자마자, 예배 부름 끝나고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을 해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 다음에 뭘 보통 예배 때 고백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더라.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에 배에 있으신 거예요. 마치 예배도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예배구나. 그래서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디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다른 지역의 주변을 찾다 보니까 마땅한 교회가 없어요. 갔더니 다른 교단 교회인 거예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가 좀 다른 교단에 갔더니 예배 순서도 너무 다르고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많이 다른 거야. 그래서 너무 낯설어하고 좀 너무 좀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는 딱 예배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예배 드리는 순서나 내용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게요,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게 의식이 중요한 것,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예배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화목제가 뭔지를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이걸 싹 정리해가지고 예배의 중요한 목적,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여러분 거기서 제일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꼽아본다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예배 나오셨는데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서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아니 보이시면 알겠어요. 보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게 선명하게 이게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닌 거.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소시적에 옛날에 여러분 연 날려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연은 언제 날려야 돼요? 바람이 불 때 날려야 돼요. 그렇죠? 연은 아무리 잘 날리는 분도요, 바람이 없으면 연 날리기가 참 어려워요. 연을 날릴 때 연이 휙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뿌듯하고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연 날릴 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연 안 날려보셨어요? 소시적에요? 얼마나 좋아요. 연이 창공을 쫙 날아갈 때 내 마음도 같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 날리다 그러면 확 꼬꾸라지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연 날리면 안 날리면 어떻게 돼요? 막 그거 잡고 막 낑낑거리면서 뛰어다니잖아요, 바람 없을 때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쫙 불면 연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노력해도 조금만 신경 써도 연이 쫙 날아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요? 지금 이곳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바람 눈에 보이시는 분, 그분은 병원 가보셔야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날리고 연이 날아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실제로 바람 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공기도 눈에 안 보여서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어요. 여러분 바람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훨씬 중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오늘 저기 장로님 안 오셨네. 김양기 장로님 계시면 물어볼 텐데, 우리 양창환 장로님 사랑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장로님 눈에는 보이신가 봐요.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사랑이 막 보이시나 봐요.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알아요. 왜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알잖아요. 여러분 저게 사랑이구나. 그걸 알고 느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여러분 생명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생명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큰 여러분 그 차이를 나타내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지만 생명이 없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여러분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다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훨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찾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요,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집에 딱 들어갈 때 누가요? 요즘은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오더라고요. 고양이가 먼저 뛰어나오고, 고양이는 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엄마 부르면서 달려나와요. 찾아 나와요. 그러면 누가요? 하루 종일 힘들었던 그 수고와 힘듦이 여러분 싹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안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찾아 나와요. 얼마나 기뻐요. 아이가 나와서 부르면 참 좋아요.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골집에 사시는 부모님, 할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다 자녀들이 이제 출가해서 뭐 큰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명절이 됐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 언제 명절 연휴 있으니까 찾아뵐게요. 내려갈게요. 며칠 날 내려갈게요. 이 얘기를 연락을 받으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설레시잖아요. 그때부터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당일날 되면요, 지금이야 핸드폰 있어서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당일날 되면 아침부터 아침밥 먹고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을 밖에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또 들어갔다가 또 잠깐 있다 또 나오시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다 보통 언제쯤 와요? 보면 오후 늦게나 저녁쯤 오잖아요. 막 오면 얼마나 겉으로는 표현 잘 안 하시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좋아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러다가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또 그러다가 이제 하루 보내고 해가지고 다시 떠날 때가 되면 얼마나 또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또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세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섭섭하시니까 그 마음을,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있는 것 없는 것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뭐 들깨 참깨 통깨 다 싸시고 뭐 고추장 된장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는 것 없는 거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고 더 아쉬워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올 때는 참 기뻐요. 함께하는 그 만나는 기쁨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그냥 사실 와가지고 뭐 순서하고 예배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빨리 설교 왜 이렇게 오늘 또 길어? 평상시보다 5분이나 더 기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씻고 자야 되는데, 연속극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처음에는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릴 때 사실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보통 예배당에 처음에 보통 많이 오시냐면요, 뭐 누구의 구원이든 어떤 이유든 보통의 경우는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집에 우환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튼 교회 가서 또 기도하려고 또 교회 가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처음 교회에 오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사람 때문에 오신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곳에 와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모습과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여러분 모양이 바뀌어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전까지 오던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냐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 그게 바뀌기 시작하면요, 뭐 때문에 예배 자리 나오는가?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달려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요. 그러면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왜 성경에도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아바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도 보면 이제 아빠라는 그런 친근함의 부름의 요소들도 있긴 있어요. 하나님 아빠 부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신다.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는 감격이 기쁨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말고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태어났더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엄청난 나라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 별로 여러분 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권세는 어때요? 권불십년인가요? 뭐라 그러나요? 정말 뭐라 그러나요? 그 권세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부자였는데 일이 갑자기 틀어져 가지고 갑자기 무슨 문제 때문에 집안이 여러분 풍비박산이 나요. 여러분 재산이 한순간에 싹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 겪고 살아가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잘났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못났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그분의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능력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은 못해요. 안 믿어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머리로만 아니까 그래요.
사실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무리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누고 마무리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겠지만 오늘 만약에 마무리한다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사실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바다도 가르시고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고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을 다 내리시고 채우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걸 그냥 머리로만 알고 이걸 알아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걸 알고 동의하고 내 삶을 다 맞아.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셔. 이걸 알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 성경적인 지식과 영적인 진리들이 실제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깨달아져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우리의 귀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실제 알게 되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여러분 와가지고 보면요, 야 주님을 찬양하려고 봤더니 민숭민숭했던 내 마음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요, 그냥 찬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목청껏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막 물이 휩쓸려 내려가는데 저기 막 봤더니 막 차가 물살로 휩쓸려 둥둥둥 떠내려가요. 근데 누가요, 막 슈퍼맨과 같은 구조대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차 위에서 막 헬리콥터로 내려오던 막 줄을 타고 내려가던 해가지고요, 그 물에 빠져내려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간신히 꺼내어 건졌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좀 수고했네 이러시겠어요? 아이고 사람 하나 살렸네, 아이고 잘됐네, 아마 이러실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보시면서,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어도 여러분 아마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감격 가운데 박수 치지 않겠어요? 안 그러실래요? 감정이 메마른 분들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여러분 참 얼마나 나도 모르게 막 감격스럽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막 내일도 아닌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리에서 난간에서 이제 삶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고요, 버스 기사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걸 보고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버스 운행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 달려가가지고 설득하고 붙잡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자기 스케줄도 있고 가야 되니까, 이 버스 기사분이 지금 빨리 안 가고 운전 안 하고 뭐 하는가, 물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다려주고 그 운전기사님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지 않았겠냐고요.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않았겠냐고요. 왜요? 사람 살렸으니까, 생명 살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은요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돌아볼 때 이게 여러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찬송가 303장 보면 찬양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 뭐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걸요 그냥 밍숭밍숭 보다가 맨날 사순절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더니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고통 당하시면서 죽어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으로 저렇게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여러분 진짜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금방 시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제가 머릿돌 끼고 온 지가 5년 됐어요. 5년, 만 5년. 다음 이제 11월 되면 진짜 눈 깜짝하게 지나가요. 그때만 하도 저도 그래도 나름 얼굴이 좀 젊은 얼굴이 좀 있었는데 5년 지나고 나니까 세월을 못 비껴나요.
제 아버님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팔순이 곧 다 돼 가시더라고. 엊그저께 70세 이제 은퇴하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 와 그게 안 믿어져요.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부자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요. 나사로는 평생 그 부자의 상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주워 먹고 얻어먹고 그냥 평생 고통당하고 살아요. 근데요 그 인생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시간들이 있으니까. 부자는요 떵떵거리며 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인생이 끝났을 때, 금방 끝났을 때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서 고통당하고 살아요. 반대로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며 위로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주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선물, 생명의 선물 제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가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그 구원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밍숭밍숭 바라보게 되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야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뵙고 이번 주도 뵀는데요, 야 보시니까 더 좋으신 분이시네요. 더 위대하신 주님이시네요. 더 놀라우신 주님이시네요. 이걸 예배 가운데 더 귀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만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나와서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놀랍게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놀랍게 경험하고 그걸 높이고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 목사님, 이게 할 게 없는데요. 일주일에 삶 동안 얼마나 그냥 삶에 터덕거리며 살았는지 그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요, 돌아놓고 보시면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중요한 게 거기에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놀라운 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작년 우리 맥주 감사주일 때 선물로 드렸던 감사 노트 있잖아요. 그거 쓰고 계시는 분들 또 몇 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왜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절망적이었어도요, 모든 상황에서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왜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거든요. 왜요?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쉽게 말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일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 지금 당장에 이게 대출 이자 갚아야 되고 지금 들어가야 될 돈 요만큼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고 참 막막하고 답답해요. 막 속이 다 죽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이고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뭐예요? 그 주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와 주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요. 감격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비유를 들잖아요. 쉽게 생일 파티 하는 것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 생일은 생일 맞은 그 사람만 축하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 뭐 생일 하는 것도 참 민망해요. 성격이 좀 그래요. 제가 좀 극심한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막 누가 박수 쳐주고 그러면 참 민망해요 제가. 근데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립니다. 생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신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이 주님이 생신이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해를 뜨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 하나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참 귀한 분이세요. 주님, 제가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배이고 찬양이라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오세요. 어디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자,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그냥 이곳에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만 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성령님 어디 계세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들 마음속에 계세요. 아니, 한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에 한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성령님 어디 계시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과 이제는 뭐 해주셔야 돼요? 친해지셔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도록, 나타나시도록, 그걸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더 일해가고 역사해 가세요. 어떻게? 내 삶의 자리까지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킵니다. 내가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지만 그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면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엎드리는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걸 받으시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세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우리를 새 힘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다시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삶을 잡아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독수리의 날개에 침과 같은 새 힘을 공급받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놀랍게 만나시고 놀랍게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이곳에서 나갈 때는 이전에 들어왔을 때 내 힘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나갈 때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케 채워지시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이런 표현을 어떤 목사님 쓰세요. 터치하신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계속 출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나아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좋은 의사 다 만나보고 여러 가지 치료 다 해봤는데 안 나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저분이시라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실 거다, 이 믿음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요. 사실 이게 보면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옷이, 옛날에 이런 옷이 있었는데 옷 끝에가 이렇게 옷단 술이라고 술을 달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 옷고름 있잖아요. 옷고름처럼 내 옷에 이렇게, 옛날에는 옷을 이렇게 입었으니까 통으로 여기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묶고 다니셨으니까 옷 단마다 이게 고름 같은 술을 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듭을 만들어가지고 다는 거. 이게 뭐냐면 언약의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입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을 붙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이제 삶의 하나의 이제 표현해 본 양식이에요.
예를 들면 군인은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의사 선생님 의사 가운을 입는 것처럼 그 언약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뭘 입고 다니냐면 그 언약 옷단 수를 약속에 그걸 기억하는 그걸 수를 다른 이걸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해 내려온 전승에는 뭐가 있었냐면 온전한 그 남자, 온전한 사람, 아무런 문제 없는 온전한 사람의 그 옷단 수를 만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이런 어떤 그런 신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걸 붙들면, 만지면 나도 온전케 될 수 있겠구나, 고쳐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막 시장통 같은 데서 부대끼는데 그 가운데 가서 그 여인은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만져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치유하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장을 만졌을 때 아무도 못 고쳤던 병이 순식간에 싹 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의 뭐가요? 접점이, 영어로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터치하심이, 역사하심들이,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터치가, 만지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헬스장에 가보면 요즘은 퍼스널 트레이너라 그래가지고 이제 PT라고 개인 이제 트레이너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적합한 운동을 도와주잖아요. 이 사람에게 맞는 훈련을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 도와주고, 이런 걸 요즘들 다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벤치프레스 10개를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 있잖아요. 무게보다도 조금 더 이제 올려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이게 못 올라가잖아요. 막 낑낑 거려요. 그럼 트레이너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 하나 딱 들어가지고요, 손가락으로 바벨 그 역기 발을 싹 들어줍니다. 그럼 신기하게도요, 자기 힘으로 못 들었던 거를 이 손가락 하나 딱 들고 대주고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쑥 올라가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함께 나눈 이 책을 쓰셨던 이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던 걸 고백을 하세요. 옛날에 이제 그분도 자전거를 타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실 때 같이 직장 동료들과 자전거를 쭉 타고 가면 이제 굉장히 먼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막 높은 데 올라가야 될 때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뭐 높은 데 올라가 보면 아무리 뭐 기어가 있는 좋은 자전거를 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다 이제 일반 평범한 이제 회사원들이니까 즐겁게 가지만 이런 데를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 했더라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근데 그 사이클 같이 타는 동료 중에 누가 있었냐면 국가대표 출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 사이클 탔던 그 선수가 있었나 봐요. 선수 출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죠. 여러분, 사이클 선수가요, 자전거 탈 때 속도를 내면 최고 속도가 몇 킬로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80킬로가 넘게 나와요. 시속 80킬로. 보통 일반 이제 선수 아닌 분들도 좋은 자전거로 빨리 타면 한 50km대까지 나오거든요. 50에서 뭐 60까지도 나오는 분 뵌 적이 있어요. 일반 도로에서도요. 50km대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잘 달린 분들 잘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일단 평지를 갈 땐 다 같이 가니까 쭉 타고 가요. 그러다가 오르막을 딱 만나면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이클을 방향을 돌려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속력을 당해서 쫙 올라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올라오는 동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이렇게 안장을 밀어준다는 거예요. 쑥쑥 밀어주고 또 올라가고 밀어주고 올라가고. 그러면 낑낑거리다가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한번 쑥 밀어주고 나면 올라가는 게 훨씬 수월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뭐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못 갈 때가 있어요. 군대 가보면 행군들을 하잖아요. 행군할 때 군장 무게가 보통 20에서 30kg는 돼요. 근데 이것도 무게지만 뭘 들고 가냐면 소총을 들고 가죠. 총을 들고 이제 행군을 하잖아요. 이 총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25kg 정도 됩니다. 3.2kg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3kg 보면 그냥 3kg 요만한 아령 들면 별로 안 무거워요. 근데 그걸 갖고 8시간을 걸어가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또 이게 길거든요. 진짜 힘든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전우가 동료가 이 소총 이거 하나만 대신 들어주면요, 진짜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편해져요.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해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갈 때 그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여러분 때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쑥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경험돼요. 그걸 감당하기 너무너무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터치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을 쑥
우리가 우리가 도저히 못 드는 엮기였는데 손가락 하나 딱 올려줬더니요, 이게 쑥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역사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과 찾고 믿음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터치와 주님의 만지심,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마무리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는, 삶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저기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진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랍게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버리면, 단절돼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곳에서 아무리 영광의 주님을 배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감격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열매가 어디서 맺혀져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곳에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것은 어디서 증명이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말씀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속건제로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때로 나도 모르게 손해를 끼쳤던 일들,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큰 손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허물과 모든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상하고 보상하라는 거예요. 갚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또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풍성한 것들을 누구에게 나누라고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불편한 사람, 원수들까지도 같이 삶을 나누면서 뭘 이루라고요? 화목함에 놀라운 제사를 완성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의미이고 방향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귀한 의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퀘이커 교도라고 옛날에 유럽에서 좀 그런 신앙의 무리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좀 특별한 어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궁금해가지고 그분들이 예배드린 자리를 갔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옆에 계신 분에게. 도대체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곳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예배 자리만 그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놀랍게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예배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 삶의 놀라운 예배 열매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마지막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한 부분을 나누다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었을까? 호세아서는 여러분 어떤 책인가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뭘로 보여줬냐면 자신의 결혼 생활,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셔서 누구와 결혼하게 하시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하세요. 고멜은 어떤 여인이냐면요, 참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던 여인이 아니라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도요, 또 다른 남자 좋다고 집 나가고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참 음란한 여인이 바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집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오고, 집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에 가가지고 부탁을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요,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요,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뭐와 같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 사랑해 세상으로 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때로 가서 설득도 하시고요. 때때로 어떨 때는요 때리기도 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때때로 어떨 때는 몽둥이를 들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뭐 그래서는 안 돼요. 요즘은 뭐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하지만 옛날에는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래서 그 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매라고 써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사랑의 매라고 믿어지진 않지만 나중에 부모가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다 보면 아 그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때가 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기도 하시고요, 꾸짖기도 하시고요, 때때로 때리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대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왔다가 다시 또 나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구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호세아처럼 돌아오면 또 기다리시고 또 데려오시고 또 참으시고 뭐 때문에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사랑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이셨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1절부터 말씀에도 보시면요 때때로 때리기도 하세요. 근데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싸매신다고요? 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호세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뭐냐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가면서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막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이미 드릴 양을, 제사를 드릴 양을, 이삭 대신 드릴 양을 이미 뭐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은요 언제 보면 알아요? 지 사람인데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보면 알아요? 좋을 때가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 다 나를 떠났을 때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고 내 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알아요?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더 귀하게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여러분 내일 새벽 와요 안 와요? 여러분 2022년 9월 22일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더 사모함 가운데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번제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아니, 누가 번제 드리라고 하고 누가 제사 드리라고 하시세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안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아니, 그걸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지라도 뭐가 빠져 있으면, 인애가 빠져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이 빠져 있으면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인애를 쉽게 표현하면 헤세드라는 표현인데요, 자비, 사랑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또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 나갈 때 하나님을 더 만나길 열망하시고 더 하나님을 알길 열망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본질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배 삶의 중요한 본질임을 꼭, 이건 사실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놀랍게 경험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요만큼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요만큼만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뒤집어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져요. 왜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시는 귀한 참된 신앙인,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십시다. 예배 승리자들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감격들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